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 수만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전부 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말이죠, 믿음으로 잘 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여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충분히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2가지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첫째는요,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영적 충전을 위해서 베세다 광야로 몰래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가셨는데 소문이 온 모든 사람한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각지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요, 그로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라오세요. 따로 가셨잖아요. 몰래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죠. 예수님은 좀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해도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탤런트가 움직여 보세요. 이병현 씨라든지 또 여러분 유명한 싸이 같은 사람, 또 보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덮어 쓰고 그러고 데이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고 좀 쉬시려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오는 그 무리를 보고 하시는 일 보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좀 쉬고 싶어서 따라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있고 조금 여러분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되는 사람만 찾잖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득가, 이익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피곤하고 자기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아픈 사람 불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다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풍성히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나와 있던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낭패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이 되었어요. 하루가 이틀이 지났어요. 가지고 있는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더라도 배고픔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도 은혜 많이 받아도 배고픈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주님, 그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들 마을로 좀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사먹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15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반문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도, 주님의 제자인 육적인 목자도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아니까 주님 좀 말씀 좀 그만하시고 사람들 좀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서 밥 좀 사 먹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든지. 지금 쟤네들 지금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저들이 너무 허기져서 배고파요. 애들 울고 있어요. 얼른 마을에 보내셔서, 여기는 빈 들이니까 음식 사 먹을 데가 없고 만들 데가 없으니까 얼른 보내셔서 밥 좀 사 먹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밥이지만 걔네들은 빡이고 떡이잖아요. 얼른 먹게 하셔서 다시 모이든지 아니면 내일 모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들도 배도 고프고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참을 능력이 없잖아요. 애기들은. 거기 노약자도 있고 어른들도 있을 텐데, 아니 얼른 밥 먹여야 되는데, 떡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하고 주님하고 신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느 대통령이, 어느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치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프로필을 내는데 나는 전능한 누구다. 나는 전능한 정치인이다. 나는 전능한 재벌이다. 나는 전능한 박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능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야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 인간 피조물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따라다니는 거룩한 구분된 용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빈들의 강야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5,000명이라는 말은 그 집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옆에 부인이 있을 것이고 부인 옆에 자식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부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5,000명이라는 말은 한 가정에 6명만 잡아도 3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먹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자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서서히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로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며 나는 신이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은 전능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은 전지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떳떳하게 자기를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떳떳하게 전능자라고 말하시는 이 위풍당당한 하나님을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을 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0페이지 닫으셨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풍당당하십니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막말로 다 안다고 하십시다. 기도를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한다고 하십시다. 아픈 사람한테 안수해서 치료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감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저는 다른 목사하고 달라요. 나는 전능한 목사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노만 걸렸든지 치매 걸렸다고 빨리 다른 좋은 목자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문제의 보따리는 내 머리 위에 이어져 있고 환경은 어렵고 기도 응답은 빨리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중간 발표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안 급하시고 아무리 때를 쓰고 도와달라고 해도 중간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한 10일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좌절할 겁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 때리쳐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제자들에게 띄어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계속 띄어 갖다 주니까 그 물이 3만 명이 다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떡을 먹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굽니까?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옆에 창세기 18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남자는 99세입니다. 여자 나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때 여자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창세기 18장 15절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나이다. 아니, 90세 된 할머니한테,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웃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농담하십니까? 안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저를 놀리십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왜 웃냐? 내년 이맘때 네 배가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딸이 아니고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드디어 사라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전능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전능자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전능한 남편이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남의 일까지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전능자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유능한 의사이십니다.
세상에 유능한 의사는 배를 열고 뇌를 열어서 어느 한 부분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분은 세상의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은 배를 열어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고치십니다. 주님은 그걸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를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자를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신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기 전에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랬어요. 그게 제자들이 있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한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빌립과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안드레하고 빌립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하고 빌립이 나와요. 이름이 거론돼요. 물론 그 받아 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 빌립과 안드레가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듣다가 그거 내게 가져와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신이세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함께 먹을 식량 그것이 없어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과 안드레가 가져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뭐라면 분명히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알아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주님이 가져오라잖아요. 질병 문제도, 물질 문제도, 관계 문제도, 직장 문제도, 미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께서 가져오라면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 가져간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떼어줬더니만은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조그마한 문제와 헌신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이라고 보태고 싶은 것은 주님이 부족해서 주님은 99%인데 내게 1%라 그거를 채워서 100%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은 전부 다 100%인데
내 것 조그만 것을 거기 동참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동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큰 액수의 헌금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아멘. 헌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없으면 조금 드릴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헌금을 얼마 할까? 그런데 관심 없어요. 목사인 나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데 관심이 없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할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너를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줄까? 주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봉사는 나중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 나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동기들을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의 일이 요만큼 동참되어 있었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변화, 작은 결단, 작은 헌신,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몇천 원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거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알아주겠어? 여러분, 그건 그렇게 여러분 나쁜 쪽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부가 누렙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렙톤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1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가부의 것을 받으시면서 부자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를 넣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 그 작은 마음,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을 때 큰 죄만 끊는 것을 기뻐하고 조그마한 죄를 끊는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조그마한 죄를 끊는 것도, 오늘 비판하는 거 그거 끊는 것도, 누구를 약간 미워했다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한번 확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열어보세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바르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나이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50%고 또 옆집 강한 나라가 또 50%예요. 거기다가 우상 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되면 저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저것들은 가짜인 거예요. 자꾸 주인을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물질이었다가 어떨 때는 명예였다가 어떨 때는 공장이었다가 어떨 때는 자기 학벌이었다가 어떨 때는 집안에 권력 있는 사람이었다가 자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기근으로 때리는데 3년이 넘도록 아침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초토화인 것입니다. 풀을 다 죽습니다. 동물 다 죽습니다. 곡식 다 죽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인간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샤르밧 가부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 갔더니만 그 샤르밧 가부가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좀 몇 방울 하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불 떼어서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한테 주고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나한테 떡 조금만 좀 갖다 줄래?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의 종이시여, 가뭄으로 인하여서 집에 떡이 없나이다. 지금 기름 조금 하고 가루 조금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내 자식 주고 이제 곧 우리는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볼래?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하고 엘리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정이 없어요. 서로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부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가부에게는 아들이 먼저지 하나님의 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들과 사랑이 있고 아들과 애정이 있는 거지 뭐 처음 본 목사하고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걸 갖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것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다른 데는 다 가뭄이었는데 이 집만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기대 목사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큰 떡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떡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떡이었잖아요. 딱 한 끼 먹을 떡이었잖아요. 그거 먹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요. 왜 간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물질이 조금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형통해지고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결코 잊지 말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진실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남영수 권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하는데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남영수 권사님이 큰 대수술을 하는데 사고 나지 않고 잘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거지 하면서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축복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큰 선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주일학교 헌신해야지. 그 작은 마음, 작은 순종, 작은 물질,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자식이 선물 하나, 향수 하나 사왔습니다. 향수가 기쁩니까? 그 마음이 기쁩니까?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작은 은혜, 작은 치료, 작은 응답을 받아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임없이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필요한 것은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서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마지막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작은 것이, 작은 기도의 불씨가, 작은 헌신과 역사가 우리를 창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오늘 내가 3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그러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도움 받으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를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들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